읽은 말씀을 의지해서 선교의 은혜를 경험하는 교회,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말씀을 나눌 때에 활짝 연 가슴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침 햇살같이 많은 이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교회는 지금의 터키 남부 지역에 위치해 있는 수리아에 세워졌던 안디옥 교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성경 이곳저곳을 살펴보면은 여러 면에서 아주 모범되어지고 여러 면에서 우리가 본받을 수 있는 좋은 교회였습니다. 먼저 생각할 것은 최초로 이방 땅에 세워진 교회였을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이루어진 교회였습니다. 흔히 예수 믿는 사람을 일컬어서 크리스찬, 그리스도인, 예수쟁이 이런 말을 많이 씁니다. 근데 이 크리스찬, 예수쟁이라고 하는 이 말이 처음으로 불려졌던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알 수 있는 것은 성도들의 모습 속에 예수님의 모습이 보였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과 다른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삶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이 좀 특이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쟁이라고 부르기를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면면을 보니까 구성원이 아주 다양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들만 모여있는 유대인들의 교회였는데 안디옥 교회를 보니까 유대인, 헬라인, 흑인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아름다운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보다도 우리의 주목을 끄는 아주 중요한 특징 하나가 있으니 그것은 바로 선교하는 교회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은 많고도 클 것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하나님이 가장 관심 있게 가장 주목한 바가 뭐냐면은 바로 우리를 살려내는 거였습니다. 사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관심을 갖습니다. 때로는 부귀영화, 내 자식이 잘 되어지는 거, 출근하여서 오늘 하루도 아름답게 일하는 거, 여러 가지 관심을 갖지만 하나님의 관심 중에 가장 핵심적인 관심은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보내주신 핵심적인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바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시려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참으로 이 땅을 사랑하사 우리를 구원하여 살리시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냐? 예수님이 누가복음 18장 10절에 친히 이렇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죽은 영을 살리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3년 동안 이 땅에서 잘 훈련하신 이후에 세상에 파송하셨습니다. 파송하신 이유가 또한 무엇이냐?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라. 만민에게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려고 제자들을 세상에 파송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어디 있느냐? 바로 복음을 전하라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내어 저들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고 이 땅을 사랑하는 동안에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다가 죽어서 천국을 유업으로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들으라고 교회를 이 땅에 세워주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 진짜 여러 면에서 좋은 교회였습니다. 사도들이 목회하는 교회였으니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기적과 표적이 일어납니다.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할 만큼 저들에게는 사랑이 넘쳤습니다. 자기의 금쪽 같은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필요를 따라 나누기까지 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모여서 떡을 뗍니다.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서로 사랑하는 모습이 얼마나 좋았던지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칭송하는 그런 좋은 교회였습니다. 하루에도 3,000명, 5,000명씩 새로운 성도가 들어오기 시작하는 그야말로 부흥하는 교회였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이처럼 부흥하고 사람들에게 칭송을 들으며 그렇게 좋은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등한히 하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분명히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러면은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의 증인이 되거라 말씀해 주었건만 성령이 오셔서 교회가 태동되어지고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고 있는 그 시점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교회는 선교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한 축인 생명 살리는 이 일에 대해서 등한시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을 일으켜 세우셔서 이들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당하여서 이곳저곳으로 흩어지기 시작하고, 마침내는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울이 던지는 돌에 맞아 죽는 일까지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때 흩어진 사람들이 각지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빌립 같은 경우에 사마리아에 내려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저 이디오피아 내시를 만나서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때 흩어져서 복음을 전해서 세워진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안디옥 교회는 선교하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을 합니다. 파송받은 바울과 이제 바나바는 구브로와 살라미와 바보 등 이 섬 저 섬을 다니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여서 마침내 열방으로 복음이 번져나가기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를 얼마나 사랑했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죽어져가는 사람이 있는데, 이 땅에 성령님을 보내신 이후도 생명 살리라고 보내주었는데, 마침내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성령님의 뜻을 알아서 선교의 일선에 서서 죽어가는 영혼을 향하여 후원하기도 하고 현장으로 나가기도 하고 그곳에서 고난을 받으면서 생명을 살리는 일을 시작했을 때에 하나님 보시기에 이 교회가 얼마나 애틋하고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사랑스럽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던지는 질문은 이겁니다.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고 좋아하시는 선교적 사명을 잘 감당할 수가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은혜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이 선교사에게 아름다웠게 쓰임을 받는 성도요 김포 우리 교회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안디옥 교회가 이처럼 선교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 첫 번째로 다양성이 조화를 이룬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다양한 성도들이 선교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져서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어서 일을 하는 그런 역동적인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본성상 편안한 것을 원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결혼할 때도 우선적으로 편안한 사람을 찾습니다. 그 사람이 지식이 있고 똑똑하다 할지라도 함께 있기에 편안하지 않으면은 왠지 모르게 결혼하기가 싫어져요. 여행을 할 때도 보면은 편안한 사람과 함께 여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보면은 교회 생활을 할 때도 편안한 사람과 함께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가급적이면은 지식 수준도 좀 비슷하고 성격도 비슷하고 외모도 좀 비슷하고 나이도 좀 비슷해서 부담이 없는 사람, 통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과 함께 팀을 이루고 이런 사람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벌써 좀 나랑 다른 사람과 함께 하려면 왠지 모르게 좀 불편해져요. 아니, 나는 나이가 젊은데 연세 드신 어른들과 함께 무엇을 하라고 하면은 왠지 모르게 불편합니다. 나는 말이 없는데 아유, 옆에 있는 사람 보니까 지나치게 말이 많어. 그러니까 그 사람과 함께 하는 것이 너무너무 좀 불편해가지고 자꾸 그런 사람을 멀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깔끔한 걸 좋아하는데 어떤 사람 보니까 너무너무 자연스러워, 그냥 얼굴도 자연스럽고 그냥 머리도 그냥 후다분하고 왠지 모르게 정이 안 가.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하고 멀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불편한 사람, 나와 다른 사람은 멀리 하게 되어지고 동질의 사람만 가까이 찾게 되는 경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는요, 교회에서 이처럼 동질의 사람만 원하다 보면은 교회의 다양성이 깨질 확률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어느 교회를 가보면요, 지나치게 노인들만 너무 많은 교회가 있어요. 반대로 어느 교회를 가보면요, 젊은이들만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막 부르는 노래도 젊은이 위주로 막 빠른 노래, 하는 행사도 젊다. 이게 연세 드신 분들이 그 교회에 들어가서 신앙생활이가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야, 나하고는 안 맞는다. 내가 다른 교회를 가야 되겠다. 이런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어느 교회를 보면은요, 지식인들, 의사, 판검사들만 몰려 있어가지고 일반 서민이 들어가기가 힘들어요. 그러면서 아주 자부합니다. 우리 교회는 똑똑한 사람들, 잘 사는 사람들이 많이 모인 교회라. 어느 교회는 보면은 백인들, 어느 교회는 흑인들, 어느 교회는 영남 사람, 어느 교회는 호남 사람, 뭐 이렇게 이상하게 특징화된 교회들이 있더라 이 말이죠. 근데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의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들은 유대인들만 모인 교회였다는 거예요. 아니, 이방인들에게는 아예 복음을 전하지를 않았습니다. 이방인들하고는 상종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아주 중요한 것은 교회라고 하는 것이 그 본질상 다양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선교단체는 동질의 젊은이들만 모일 수 있어요. 직장의 신우회는 같은 직장인들만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각계각층의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어우러진 교회라야 진짜 교회의 모습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벌써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다 다릅니다. 이들은 삶 위로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높은 보좌 위에 계셔서 누구에게도 자기 자신을 보여준 적이 없어요. 아니, 보여주어도 사람이 볼 수도 없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보일 수 없을 만큼 독특한 위치에서 이 땅을 다스리시고 주장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반면에 성자 하나님은요,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기까지 하셨던 분입니다. 성령 하나님은요,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그렇지만 지금도 우리의 마음속에 오셔서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 이 말이죠. 보면은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달라도 너무너무 달라요. 어떻게 보면은요, 닮은 구석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삼위의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에 한 몸처럼 그렇게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구원에 관한 모든 것을 총괄하시면서 계획을 하셨지요. 성자 하나님은 그 계획하심을 따라 성육신 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구원을 완성해 주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하고 복음을 적용하게 하여서 예수님을 믿게 하여 우리로 구원을 얻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다르신 삼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에 한 몸으로 연합하여 아름답게 구원을 성취해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을 갖다가 삼위의 위로 계시지만 일체처럼 일을 한다 하여서 삼위일체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계시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나눠주시는 은사도 보면은 너무너무 다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의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의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지식의, 어떤 사람은 신유를 주시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우리 성도들을 보면은 그 은사가 다양합니다. 찬양을 잘하는 사람, 음식을 잘 만드는 사람, 잘 가르치는 사람,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어우러져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남녀노소가 어우러져야 되고요, 있는 자 없는 자가 함께 있어야 되고요,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건강한 자 병든 자,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를 보니까 그 특징이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역동적으로 사역을 감당하더라 이 말입니다. 자, 우리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절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누기오와 분봉한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그랬습니다. 선지자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있고 교사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적 사명을 가진 사람들은 예언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교사적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은 열심히 가르치고, 바나바는 가르치는 데 은사가 있어서요, 사람들을 모아놓고 아마 양육을 기가 막히게 시켰을 겁니다. 사울은요, 설교의 은사가 있어서 앞에 나가서 강단에 서서 열심히 설교하고 말씀을 선포했을 것입니다. 여기 보면 시므온은 니게르라 그랬습니다. 니게르, 이 사람은 흑인이었다는 거예요. 루기오는 구레네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저 밑에는 북아프리카에서 온 사람이었습니다. 마나에는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이라 그랬습니다. 이 사람은 왕족이었다는 것입니다.
보니까 지역을 초월했습니다. 신분을 초월했습니다. 직업을 갖다가 초월했습니다. 오직 한 생명을 살리는 선교적 이 사명을 중심에 두고 온 성도들이 지체로 연합하여서 서로 역동적으로 일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들에게 주어진 선교 사명을 잘 감당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와 똑같은 사람만 내 주변에 있으면 편안할지는 몰라도 그 교회는 역동적이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사명을 잘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았어요. 우리 김포 우리 교회에 서광진 목사처럼, 서광진 목사랑 비슷한 사람만 있으면 제 마음이 편안할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같은 사람만 있으면 교회가 역동적이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 교회에 피아노만 잘 치는 사람이 있으면 누가 찬양대를 합니까? 찬양만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누가 음식을 만듭니까? 음식만 다 잘 만들면 누가 차량 운행을 하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는요, 다양한 사람이 함께 어우러져서 역동적으로 사명을 감당할 때에 주어진 모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2월 초에 하나님 신 기회를 따라서 제가 이스라엘로 단기 선교를 다녀온 적이 있었습니다. 가서 함께 어우러진 구성원을 보니까 진짜 다양해요. 출신 지역도 나이도 성격도 다 다릅니다. 근데 첫날 모여가지고 자기 소개를 갖다가 쫙 하면서 은사대로 자원하여 직임을 맡았습니다. 짐꾼, 양모리, 기도인도자, 찬양인도자, 사진사, 회계서기. 와, 이렇게 딱 직임을 맡으니까요, 얼마나 선교가 잘 되는지. 차를 타고 내릴 때 이 동간엔 짐꾼이 가가지고 막 얼른 짐을 갖다가 올렸다 내렸다. 와, 튼튼한 팔다리가 얼마나 잘 쓰이는지. 근데 꼭 이렇게 이동하다 보면 뒤처지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양모리가 얼른 나가지고 누구누구 안 보입니다 하면 얼른 가서 양떼를 몰아오듯이 이렇게 몰아오고,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사진사가 가서 얼른 사진을 갖다가 딱딱 찍고, 이제 선교를 마치고 딱 오면은 찬양인도도 나와서 힘있게 찬양인도를 하고, 그 다음에 말씀 전하는 자가 말씀을 전하고 나면은 기도인도자가 나와서 그날 하루 있었던 여러 가지를 쫙 나누면서 기도 제목 하나하나를 놓고 기도를 하고, 여러분, 다양한 사람들이 직임을 맡아 함께 어우러지니까 선교가 그냥 그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다양한 사명을 역동적으로 잘 감당하려면 무엇보다도 다양성이 인정되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문화의 장벽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지역의 장벽, 인종의 장벽 등등 모든 장벽은 예수님 이름 앞에 다 무너져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누구나 들어와서 자기의 주어진 은사를 갖다가 100% 충분히 발휘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다양성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수용하되 상대의 장점만 바라보고 인정해주고 칭찬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 사람이 나와 불편해, 나와 은사가 달라, 왠지 몰래 기질이 달라, 그래서 멀리해버리면 안 되고 그 사람에게 있는 장점을 바라보고 칭찬하고 그 장점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참고 인내해주고 격려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누구나 자기 위치에서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입니다.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입니다. 이제 원하기는 다양한 사람들이 한 몸을 이루어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사명들을 역동적으로 감당해 나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이처럼 선교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었느냐? 두 번째로 예배에 충실한 교회였다는 겁니다. 이들은 기본적으로 날마다 예배하는 일에 전심전력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며칠 전에 뉴스를 보다 보니까 EPL, 저 잉글리시 프리미어 리그에서 뛰고 있는 이 토트넘이라고 하는 그 팀에서 뛰고 있는 우리 손흥민 선수가 12월에 골의 주인공으로 선정되었다, 이런 기사가 떴길래 무슨 얘기인가 하고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지난 12월에 토트넘과 벌리의 경기가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손흥민 선수가 바로 상대방의 자기 진영의 골문 앞에서 공을 딱 갇혀가지고 무려 70m 이상을 갖다가 막 드리블 해가지고 기가 막히게 골을 넣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구는 분명히 11명이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날 경기하는 모습을 보니까 마치 축구를 혼자 하는 듯이 막 상대방의 진영을 휩쓸고 다니면서 그렇게 골을 넣었어요. 막 얼마나 사람들이 환호를 하고 기뻐하는지 12월의 골의 주인공이 되었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이처럼 놀라운 골을 넣을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비결이 뭔 줄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체력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체력이 없다면요 70m, 73m를 달려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도 공을 몰고서 상대방의 거친 수비, 태클 다 피해가면서 몰고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골문 앞에 섰을 때 체력이 없으면 공을 찰 수도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체력은 운동의 기본입니다. 그리고 범사의 뜻을 이루려면은 기본이 튼튼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높은 건물 세우려면은 기초공사 기본입니다. 전쟁을 잘 치르려면은요 병사가 총을 잘 쏘는 것은 이건 기본입니다. 여러분, 수학을 잘하려면은요 더하기 빼기를 잘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기본이 아니 되고서야 무슨 일을 어떻게 할 수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교회가요 선교를 잘 감당하기 위하여 진짜 꼭 필요한 것 하나가 있다면은 그것은 예배에 충실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재정도 필요하지요. 경험도 필요하고요. 지식도 특별히 사회 선교를 잘하려면 사회적인 분위기도 어느 정도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배가 없다면은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역사가 없다면은 생명을 살리는 능력의 선교는 이건 불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것은 돈으로 되지 아니하고 지식으로 되지 아니하고 우리 열심으로 되지 아니하고 딱 하나, 성령의 능력으로만 생명을 구원해낼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능력 있는 선교는 바로 성령 충만함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근데 이 성령 충만함이 언제 일어나느냐? 바로 예배 가운데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안디옥 교회를 보니까 선교를 하기 전부터 기본적으로 예배가 있었다는 겁니다. 자, 우리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 2절 말씀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선교를 시작하기 전에 이들이 평소에 일상으로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은 주를 섬겨 금식하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늘상 기도하며, 기도도 보통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주를 섬기는 일을 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주를 섬겼다는 것이 무엇이냐? 그림 언어로 설명하자면요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서 제사 드리는 것을 말을 합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제사를 드릴 때에 예복옷을 갖다가 딱 차려입고 먼저 성소에 들어가가지고 향단에다가 촛불을 갖다가 촛불을 갖다가 밝힙니다. 그 다음에 향단으로 가서 향을 갖다가 살라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리고는 피를 들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제단에게 피를 뿌리면서 백성들을 향하여서 그렇게 제사를 드립니다. 이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지성소에 쭉 나타나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이처럼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는 것을 다른 말로 주를 섬겼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 이 말이지요. 출애굽기 28장 35절에 보니까 아론이 에봇을 입고 여호와를 섬기려 성소에 들어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는 모든 행위가 바로 여호와를 섬기는 일이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안디옥 교회가 주를 섬겼다는 겁니다. 온 교회가 주님 앞에 모여서 전심으로 예배드리는 일을 일상으로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예배 자리에 나와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일을 게을르지 않은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찬양하면서 주님을 섬기고 어떤 사람은 전심으로 기도하면서 섬기고요. 헌금위원들은 헌금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안내위원들은 안내에 관심을 갖고 모든 성도가 섬김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것도 보통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금식하면서 전심으로써 그렇게 하나님을 섬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디옥교회는 선교를 하기 이전에 기본적으로 온 성도가 예배하는 예배 삶이 정착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될 아주 중요한 포인트 하나가 있습니다. 여기 2절을 눈으로 다시 보기를 바랍니다. 여기 보니까 성령이 드디어 말씀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성령이 이르시되. 근데 이 성령이 말씀하신 시점이 언제입니까? 시점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말씀하기를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성령님은 언제 역사를 하시느냐? 우리가 전심으로 예배할 때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내 몸을 드려 헌신하며 예배할 때에 성령님이 오시기 시작하고 그때야 비로소 위대한 일이 시작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안디옥교회처럼 선교하는 교회, 우리 주님이 주신 만 가지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면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기본이 무엇이냐? 예배에 집중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내가 우리 하나님 예배하는데 찬양을 한장 하려 하더라도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참으로 금식은 못할지라도 전심으로 기도하고 말씀에 집중하고, 오늘 내가 더 아름다운 예배 자리를 창출하기 위하여 음식을 만들 때 정성으로 섬기고 차량으로 청소로 내게 준 은사를 따라 전심으로 예배를 향하여 내 자신을 드릴 때에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이 성령님의 역사하심 따라 우리는 열방을 바꿀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선교팀이 열흘간의 일정으로 출발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선교팀이 꼭 마음속에 품고 항상 간직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바로 예배하는 자세를 잃어서는 아니 되는 겁니다. 선교지로 출발할 때에 예배하면서 출발할 것이고, 잠자리에 눕기 전에 오늘 하루 일과를 쭉 돌이켜보면서 자잘못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내일의 선교를 갖다가 부탁하는 예배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녁에 참으로 1시간, 2시간 말씀 보면서 전심으로 기도할 때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아름다운 선교가 된다, 이 말입니다. 자, 따라서 우리 교회가 역동적으로 아름답게 주님 주신 이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하여서 먼저 예배에 충실할 수 있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안디옥 교회가 선교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세 번째로 성령님이 주도하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주도하는 교회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하시는 주된 사역이 뭔 줄 아십니까? 물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은요, 질병도 치료해 주시고 방언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하나님을 깊이 알게 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하시는 주된 사역이 뭐냐면은 우리들로 하여금 복음 전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증인된 삶을 살게 한다는 겁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성령이 임하면은 권능을 받게 되어지고, 권능 받아서 해야 될 일이 뭐라고요? 증인이 되는 것이라. 성령님의 주된 사역은 복음의 증인 되게 하는 사역입니다. 그래서 안디옥교회도 보세요. 성도들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시면서 드디어 선교하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2절을 다시 볼까요? 여기 보니까 우리 핵심 구절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니까 내가 시키는 일을 위하여, 이 말은 성령님이 지금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선교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선교를 계획하신 분, 선교를 시작하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셨습니다. 내가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여기 따로 세운다는 말은 어떤 목적을 위하여 구별했다, 선별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파송하려고 성령님께서 친히 이들을 구별하신 것입니다. 이들을 성별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선교사를 구별하고 세우신 분도 다름 아닌 성령님이었습니다. 그리고 4절을 보니까 두 사람이 누구의 보내심을 받아?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두 사람을 파송한 것이 안디옥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조직으로서의 안디옥 교회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성령님께서 이들을 갖다가 파송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은 성령님께서 친히 선교를 주도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를 갖다 계획하신 분도 우리 성령님, 사람을 부르신 분도 성령님, 이끌어 가신 분도 성령님, 현장에서 기적과 능력을 주어서 생명을 살리게 하시는 분도 성령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전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얼마나 능력 있게 전도를 했던지 귀신이 떠나가고 중풍병자가 치료가 되어지고 걷지 못하는 자가 일어나서 펄떡펄떡 뛰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와 같은 능력이 나타납니까? 바로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빌립을 갖다가 광야로 이끌어 가셔서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하시고 가까이 더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신 분도 바로 성령님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전도는 성령님께서 주도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것을 한순간도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성령님께서 이처럼 선교를 주도할 때에 온 교회가 듣고 순종하는 자세가 너무너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예,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성령님께서 이렇게 명령하니까 온 교회가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서 선교지로 이 두 사람을 보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바나바와 바울을 갖다가 선교사로 파송한다고 하는 거 조금만 생각해봐도 이건 쉬운 결정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네팔 단교선 뉴팀을 인수할 때에 김요셉 전도사가 인도한다 그러면은 괜찮습니다. 근데 서광진 목사가 그 팀을 갖다가 인수를 한다 그러면은 개중에는 교회를 좀 고개를 갸우뚱할 거예요. 그럼 목사님, 새벽 예배는 누가 하고요? 주일날 대예배는 누가 인도하고요? 아니 그때 장례라도 난다면은 장례식은 누가 인도하고요? 아이고 목사님이 가는 건 조금 그러네요. 고려를 좀 해주세요. 아마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니 성령님께서 어느 집사님 가정을 갖다가 네팔 선교사로 완전히 파송하라 그러면은 모든 성도들이 동의를 할 겁니다. 아우 그 가정 네팔에 가면은 아마 선교사로 승리할 거야. 근데 서광진 목사와 한민의 사노를 갖다가 네팔 선교사로 파송하라 그러면 여러분들 아멘 하시겠습니까? 아멘 해도 제가 좀 이상할 것 같고 아멘 안 해도 조금 이상하고, 아니 그러면 서광진 목사님 한민의 사모가 선교사로 가버리면 우리 교회는 누가 사역을 감당한 말입니까? 그러면서 좀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바나바는요 안디옥교회 담임 목사였어요. 바울은요 안디옥교회 수석 부목사였습니다. 아니 담임 목사와 수석 부목사를 갖다가 선교 현장에 보내버리면은 안디옥교회는 어떻게 되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지금이야 부교육자 담임 목사도 얼마든지 청빙할 수 있지만 그때 당시는 대신할 수 있는 사역자가 많지 않을 때였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는 모든 것 내려놓고 성령님께 순종하여 선교지를 향하여 갑니다. 교회 역시 모든 염려 걱정 다 주님께 맡기고 금식기도 하면서 이들에게 안수하여서 선교지로 보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온 교회가 이해가 되든 아니 되든 염려 걱정 근심이 있든 없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성령님께 온전히 순종할 때에 위대한 선교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는 선교하는 교회로 우리가 아름답게 쓰임받으려면은 온 성도가 성령님이 주도하시는 그 주도함 앞에 온전히 순종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일의 계획을 갖다가 주께 맡겨야 됩니다. 우리 주님,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리까? 주님께서 계획하시고 주님께서 일러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일꾼들을 선별하시고 선택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사람을 보내어 주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성령님께 맡기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온전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을지라도 이해가 아니 될지라도 순종할 때에 성령께서는 우리를 들어서 크고 위대한 일을 감당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는 젊은이들을 네팔에 단기 선교사로 파송을 하면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하면은 아름답게 쓰임받는 교회,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셨던 선교 사역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될까를 오늘 안디옥 교회를 통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원하게는 다양한 사람들이 조화를 이루어서 역동적으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본적으로 예배에 충실하여서 성령의 나타나심을 누구나 경험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온 성도들이 주도하시는 성령님께 온전히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능력 있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